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꽃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나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건 맞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 라고만 말씀해 주셔도 정말 속이 다 시원할 것 같고 복잡한 머릿속이 개운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른바 직접 계시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일들은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는 많이 드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욥기 38장부터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장면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출현과 응답도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에 대해 응답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 대한 대답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말입니다.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서도 우리 안에 있었던 의문들, 왜 욥은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의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마땅한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도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한 신비를 밝히는 직접적인 설명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정말 복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답이 이곳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왜 욥이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어떤 일말의 해결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만이 욥에게 퍼부어질 뿐입니다. 마치 동문서답 혹은 우문현답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을 부르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죄가 없으면 벌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벌도 마땅히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근거로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지금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그런 말에 무지한 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과는 달리 누구냐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욥에 왜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이라는 질문에 오히려 누구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극에서 이 왕 앞에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내 이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욥에게 오히려 내 이놈이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울부짖음과 욥의 부르짖음에는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자신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또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르게 돌려놔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욥의 한탄과 부르짖음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제 이 고난을 다 멈춰주시고 다시 다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와 복, 죄와 심판의 관계가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하시기 위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의 마음이 하나님의 설명을 들을 만한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내 이놈이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욥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나는 너와 그런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선을 정확하게 그으시면서 인간이 규정한 하나님의 개념에 조종당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에게 반응하신 하나님은 4절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모퉁이 돌을 놓으시고 바닷물을 탄생하게 하셔서 그 경계를 정하시고 수평선이 빛을 머금는 새벽을 만드셔서 어둠을 틈타 활개치는 악인들을 몰아내십니다. 바다의 근원, 바다 밑의 지하세계, 땅의 끝자락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너는 나의 창조의 섭리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에 욥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욥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중 하나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욥도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의 질서를 세우실 때, 많은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태어나는 날의 새벽도 막을 수가 없었고, 죽음의 세계에 가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의 일부분도 알 수 없는 아주 미력한 존재임을, 그리고 그 천지 만물에서 먼지와도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법칙으로 여기며 이를 근거로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며 억울해하고 있는 욥과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주인된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주인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도 된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주인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숨을 쉬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고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성도님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만 열거해도 지금 이 시간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답을 하나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억울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한 무지한 그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비극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당하다고 미흡한 것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욥처럼 혼란스럽고 고뇌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답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신앙의 연수가 많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다고,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창조 섭리와 창조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들 중에 이것들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그리고 주목하여 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지, 왜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18절의 이 말이 이것이 고난 앞에서 울부짖는 그 고난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수요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는 나와 수준 자체가 다르다.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크기에 너희들의 필요에는 내가 관심이 없다. 미천한 너희가 나와 무슨 대화를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미천한 존재로 보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자인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다. 너희에게 나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해라.
너희가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보고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에 나는 가고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너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모든 일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희망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신이라면, 모르는 것이 있는 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시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신뢰하시고 그것들을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도 내가 가는 그 걸음에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도 알 수 없고 태어난 새벽도 알 수 없고 죽음의 길도 알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앞길에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행하실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외로움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 위에 위로자로 찾아가 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함께 있는 자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위로받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속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북한 땅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들이 심기어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동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수유동교회를 향해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낙심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그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수유동교회가 이후에 더욱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로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905에서 911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